안녕하세요. 전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전해주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전해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근데 그 말씀은 이름들, 그 다음에는 비유,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이제 해답으로 주신 때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를 이제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병에서, 죽음에서, 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자유를 주시면서 그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 사랑의 질서, 거룩의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세상과는 다른 그런 삶의 문화를 보여주셨던 거죠.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소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도 또 첫 번째가 되는 이름들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우리에게 전해주신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이름으로서 바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분의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천국, 킹덤 오브 헤븐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을 세 번째 하늘, 바로 지구의 하늘, 우주의 하늘, 그리고 영원한 하늘, 그 세 번째 하늘로 그 나라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마태는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천국,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이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나라지만, 하늘에 있는 천국, 하나의 나라지만 그분은 그 나라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중에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 다음에 마가와 누가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마귀가 통치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그래서 이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는 바로 우리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고 아버지의 나라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는 어떤 분입니까? 바로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나라는 완벽한 곳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의 본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사랑의 질서가 실현되어 있는 바로 그런 곳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는 평강과 희락이 있고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이 땅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단지 성령에 충만할 때, 또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의 문화가 실현될 때 그 안에서 천국의 성격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이 안에는 몇 가지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대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다윗의 왕국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다윗의 왕국. 또 자유주의,
정치적인 거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러면 이분들은 정치에서의 해방, 해방, 또 기업주의에서의 해방, 그래서 사회 해방을 주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또 기복주의, 오직 먹고 마시는 물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부자 되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장 먼저 천국이라는 말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다.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자유한 곳이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유함을 우리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사랑과 평강, 기쁨이 충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교재는 41페이지입니다. 낙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낙원. 이 낙원. 이 낙원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세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부의 분들은 낙원을 죽은 자의 대기 장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의 대기 장소로 간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4절을 보면은 삼층천에 갔다 왔죠. 우리가 삼층천의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구, 그 다음 우주, 이렇게.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이 말은 여기가 열린다. 그런 말이죠. 여기가 열리고 나니까 이 하늘에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를 다녀왔다. 여기를 가서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늘. 그래서 천국은 세 번째 하늘에 있다. 그리고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더라. 그래서 낙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낙원이라는 말은 기쁨의 장소, 즐거움의 장소,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 가서 좋은 곳을 보면은 야 낙원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최초로 이 땅에 나타났던 낙원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주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말씀을 하실 때 그 중에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상급의 내용이 뭐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러면 이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셋째 하늘. 나중에 이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변화돼서 들어가고. 그래서 이 나라가 임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을 보면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가득 있는 것을 요한은 보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함께 먹고 나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이라는 말은 죽은 자들의 대기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이름이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을 보면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고 하나는 음부로 내려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으로 옮겨갔지만 그곳에서 항상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그 하늘의 도성,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이 늘 이곳 바라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도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은 지금 천국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서 나타난 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육체는 땅의 무덤에 장사 지냈지만은 그의 영혼은 그의 본체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의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또 다른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나라를 소개하실 때 가르쳐준 이름들 가운데 세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천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낙원. 네. 그리고 이제 이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주로 사도 요한이 많이 사용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바로 영생이라는 말이에요. 영생. 주로 이 영생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지만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것들은 몇 번 나오지 않고 천국 이런 표현은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바로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이라는 표현 속에는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네 가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인가? 그래서 영원히 사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 어디서 영원히 살 거냐는 거죠. 어디서. 네. 만약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장소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장소가 가보니까는 뭐 전혀 이 땅에 없는 그런 이상한 질병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라면은 누가 거기를 가려고 하겠어요. 네. 세상에서도 우리가 여름철에는 덥고 또 겨울철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영하 200도씩 내려간다.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장소를 소개하는데 감사하게도 이 장소를 뭐라고 소개해요? 바로 이 낙원. 네, 낙원이다. 최고 좋은 곳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영원한 나라가 들어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 이 몸을 가지고 들어갈 거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폐병이나 혹시 암 말기로 막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런 몸으로 영원히 삽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복된 이야기가 아니라 저주스러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해요. 천국에서 살게 될 몸, 병들지 않는 몸, 네, 인간이 꿈꾸는 몸이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는 이런 신비한 몸을 인간의 과학과 철학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성경에는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4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부활과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에서는 놀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썩을 몸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이때는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되고 지금은 죽을 몸을 가지고 살지만 이때는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지금은 약한 몸을 가지고 살게 되지만 그때는 약하지 않고 영원히 정말 강한 그런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몸. 네, 에녹이 바로 그런 몸으로 변화돼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에요.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에 대한 모형은 예수님. 산 자가 변화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준 모형은 바로 에녹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살게 될 완전한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뭘 가지고 살 거냐? 바로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기업. 영원한 기업. 천국에 가면 다 노숙자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다니엘서 12장 13절에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다. 네, 구 성경에는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게 될 각자의 기업이 있어요. 집도 각자의 집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를 섬겨주는 천사들도 있을 것이고 각자가 받을 칭찬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누릴 기업의 땅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구원은 다 똑같이 받아요.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 살게 될 몸도 똑같이 받지만 그 나라에서 누릴 기업과 영광은 각자가 행한 대로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얼마큼 살 거냐. 그래서 영원한 시간입니다. 네, 영원한 시간. 네, 영생이죠. 영원한 라이프. 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곳을 딱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 잘 봤냐? 그럼 이제 여기서 일주일만 있다가 가라. 혹은 뭐 1년 지나면 세상 말로 방 빼라. 만약에 이런다면은 얼마나 참 비참하겠어요. 안 본 것만도 못하죠. 근데 영원한 삶,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삶을 주시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바로 영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경 전체가 영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는 이 네 가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변화될 우리의 영원한 몸,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시간, 영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구세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첫째는 천국,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낙원, 네 번째는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어떤 이름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는 이름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을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버지의 집.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집. 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런 약속을 주셨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다. 우리는 이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함께 나누면서 그것으로 만들어진 거룩한 음료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게 된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66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22장 18절에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 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게 될 것을 약속했고 나아가서 초소가 준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혹은 아버지의 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한 것이 많아요. 집, 장막. 계시록 7장 15절에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네. 장막, 텐트, 집입니다. 머무는 집이죠. 21장, 계시록 21장 3절에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네.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하리로다. 영원히 거할 집, 네,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보다도 나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말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은 자녀가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업을 이을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유업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이름을 봤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낙원, 영생, 내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새로운 세상. 네, 새로운 세상. 마태복음 19장 27절로 2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뭘 주시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라고 했고 마가와 누가는 내세라고 했고 이사야 선지자와 베드로 그리고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얻게 될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만약에 그곳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똑같다면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또 병들고 또 아프고 서로 막 상처 주고 그냥 도둑놈으로 꽉 차 있고 사기꾼 가득해 있고 만약에 막 이런다면은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서도 지겹고 힘든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계는 너희들이 유업을 얻게 될 세계는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장소예요. 천국 어디에 있느냐?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 있다. 이거는 그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는 그 나라의 특성이 뭐냐? 그 나라의 상태는 어떠냐? 낙원이다. 네.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얼마큼 사느냐? 영원히 사는 곳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장차 누가 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들이 얻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다. 뭐가 다르냐? 그걸 쭉 설명을 한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병들고 거기는 병이 없고 여기는 죽고 거기는 죽지 않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 그분의 나라의 이름들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